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공은 물론이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또 그 외의 모든 일들도 탁월하게 잘해야만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자가 점점 증가한다고 그러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누가 봐도 위기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또 온 국민들이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진행되는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덩달아서 가정 경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요. 또 북한도 그렇습니다. 심각하지요. 엊그제 또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전으로 가다 보면 또 언제 국지전으로 또 발발할지 알 수 없습니다. 국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위기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하여서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를 시작으로 교인들이 줄어들고 또 교인들이 사라지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 현상은 도시 교회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척 교회는 이제 시작할 수가 없고 작은 교회들은 합병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교인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겨우 주일 낮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사회, 경제, 영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말씀의 배경은 주전 4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586년으로부터 11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바사, 세계사 속에서 배웠던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사는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유다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서 왕궁에 있는 많은 금은 보화를 꺼내서 유다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 본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왕의 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묵혀 살면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약 70만 명 정도가 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사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그때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부터 저 구스 땅까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 지역에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보면은 굉장히 넓은 땅을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한 지 3년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가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잔치를 벌이는데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전 국민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일주일 동안은 수산성, 왕궁이 있는 부근 수산성에 있는 시민들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 우리 이 바사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가, 잘 사는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 잔치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왕은 부인 왕후 와스디를 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절세 미인인 그 와스디를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하는데 왕비가 거절을 합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폐위되고 맙니다. 자, 성경을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후에 전국에서 다시 왕비를 뽑는 간택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젊은 아가씨가 간택이 되지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타, 별입니다.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미스 유니버스에서 진을 받은 그렇게 절세 미인일 것입니다. 그는 조실부모였습니다. 고아로 자랐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포로에 끌려온 이후에 오빠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이후에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포로의 후손으로 생활을 했지만은 갑자기 신데렐라 같은 큰 복을 받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그 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 때문이죠. 다름 아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 밑에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총리를 맡고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하만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만에게 절을 합니다. 그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내를 다니고 왕궁을 들락거리는데 딱 한 사람만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이죠. 모르드게는 고개만 까딱하고 엎드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만이 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에 가시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저놈이 어떤 놈인가를 살펴봐라 하고 조사를 했더니 유다인입니다. 하만은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절대 권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 한 놈 때문에 속이 상한 거지요. 그래서 저놈만 죽일 것이 아니라 저 민족을 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로부터 저 구스 땅까지 127도에 거쳐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왕의 명을 얻어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그 왕으로부터 재가를 얻어서 10개월 동안 철저하게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색출해서 죽일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이제 약 10개월, 11개월 후면은 유다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에스더 성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 소식을 들은 이 왕궁에 있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짜내게 됩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저 하만을 죽이려고 이 지혜를 짜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때는 왕이 에스더를 무척 사랑하고 있는 그런 때이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아뢰지요.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 하만이라고 하는 자를 처형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만은 결국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스더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유다인들이 살아나게 되었을까? 오늘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3절 왕의 조명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세 구절의 공통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그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로비를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것도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때입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이미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도 있겠지만 가정적인 위기도 종종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낙심하고 한숨 쉬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위기 앞에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왜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누구 탓이냐, 네 탓이냐 내 탓이냐, 탓을 할 게 아닙니다. 뭐 진보 탓이냐 뭐 보수 탓이냐 탓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자기만 도망치려고 합니다. 뭐 큰 어떤 화재가 났다 그러면 자기만 도망치려고, 어떤 큰 대형 사고가 나면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미담을 들어보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야기가 나오지.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을 때 서로 탓을 했습니다. 당신 탓이다. 또 하와는 뱀 탓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탓입니다. 자꾸 탓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위기도 무엇입니까? 서로 탓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인들은 이제 10개월 후면은 다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한 가지 무엇을 했는가?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 저 모르드게 그 엎드려서 절하지. 그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무슨 대수라고 절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죽게 만드느냐? 이 모르드게 이놈아,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느냐? 그렇게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스스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을 합니다. 제 탓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하고 회개했습니다. 127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모르드게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왕후 에스더도 그런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왕후야,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그 유다인들의 일하고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 일에 끼어들었다가 내 왕후 자리에서 내가 뺏길지도 모르고 이 부귀영화를 놓칠 수도 있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꼬리 자르고 손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자기 오빠 탓하지 않습니다.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됐는가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면서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탓하면 안 됩니다. 나 스스로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가족간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왜 당신이 그렇게 했냐, 나만 탓이냐, 당신은 뭐 어디 있었냐, 부부간에 서로 삿대질 하잖아요. 또 잘못한 애는 너는 왜 그렇게 그 모양이냐,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살다 보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탓하지 마시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미래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애들도 아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할까요? 의인들이 모여 사는 집이 행복할까요? 죄인들이 모여 사는 집이 행복할까요?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의인들이 모여 사는 집이 행복해요? 죄인들이 모여 사는 집이 행복해요? 죄인들이 모여 사는 집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집이 행복한 거예요. 의인들이 모여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이 죄를 지었잖아, 당신이 실수했고 네가 잘못했잖아. 나는 의인, 상대방은 죄인. 의인들만 모여 살면 그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네 탓이다는 거잖아요. 당신 탓이다, 당신 당 탓이다. 자꾸 상대방을 향해서 탓을 돌리고 있으니까 싸움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도 있고 6.25 전쟁도 있고 IMF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많았을 때 그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금을 팔아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 착한 국민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은 착합니다. 좋은 뜻이 있으면은 다 시간 내고 돈 들이고 다 그 일을 이룹니다. 뜻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가서 협력합니다. 착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서로 탓을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여당 야당 정치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탓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부터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저부터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때이든 평안한 때가 있었습니까마는 지금은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구 탓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법, 작은 질서 하나까지라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악한 것, 더러운 것, 어둠의 것, 불법적인 것,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사탄 마귀의 흉계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아버지이십니다. 사람들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온 국민들 마음속에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땅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의 그 부흥의 불길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저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 또 진행되는 장례 예식 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